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존재의 실상, 철학적으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의 세계,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몸 밖에 나와는 무관한 세계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세계 속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이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놈이 태어났는지, 어떤 세상에 태어났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의식은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40명, 30-40명 정도의 청중이 계십니다마는 그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모두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그 성격이나 뭘 가지고 태어나서 본성이 그렇다, 태생이 그렇다, 또 자기 자신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그것을 고쳐서 살아가려는 생각을 좀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의 삶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정당한가, 이걸 이제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의식 구조,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것을 살피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살피지 않는다면 이런 올바른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경을 공부하든 간에 그걸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연부를 하면 좋다더라, 뭐 참선을 하면 좋다더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바르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상식을 반성해 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죠. 즉 생사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요. 많은 이제 분들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사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태어나서 늙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생각이 정당한 것인지, 그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불교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가지고 당시에 있는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을 섭렵했습니다. 브라만교라고 하는 기존의 지금의 힌두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브라만교 공부도 했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아가지고 브라만교에서는 선정을 닦아가지고 저 브라만천에 갈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어떤 실체, 브라만, 아트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선정을 해야만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통해서 그 브라만을 찾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브라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존재가 진짜 브라만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수정주의, 선정을 닦는 공부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공부를 하셨어요. 먼저 제일 먼저 출가해서 바로 그 생사가 없는 세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종교가 있으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죽어서 천당에 가면 이제 안 죽고 영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걸 실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은 뒤에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믿음에 속여버립니다. 뭐 죽은 뒤에 안 죽는 세상이 있다고 믿자는 거예요. 그러지 정말 안 죽는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믿지요. 그 믿음의 근원이 뭘까요? 욕망입니다. 죽기 싫은 갈망입니다. 이제 죽기 싫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근거도 없고 정말 허망한 그 욕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약속해 주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삶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된 삶은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종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걸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봐야 확신을 하고 직접 그걸 얻어야지. 그냥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그 경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알라라 까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런 선정 수행자들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수행을 했는데 곧장 그들이 말하는 그 선정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교단을 이끌자.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만교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의 교주로 모시겠다. 부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불경에 보면 이제 알라라 까라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따까라마 붓다도 바로 부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큰 교단에 뭐 교주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뭐 큰 권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때 뭘 거기서 깨닫게 되냐 하면 이 수행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무소유처는 모든 존재가 다 없어져 버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자리를 자기 의식 속에서 아무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 선정을 체험하고 나와서 이런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부처님은 왜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셨을까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조용한데 나오면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산에 가서 조용히 좀 수행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며칠 동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좋지요. 내려와서 한나절만 지내면 달라진 게 없어. 이건 뭔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된 거예요. 항상 된 거.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자리를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고 또 우따까라마 붓다를 찾아가서 우따까라마 붓다에게 가니까 비유상 비무상처라고 하는 선정이 있다. 이 선정을 닦아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게 바로 브라만을 보는 자리고 이제 생사가 없는 자리다. 그 자리를 또 선정을 통해서 도달합니다. 똑같았어요. 나와 보니까 그 선정에 있을 때는 만족스러운데 선정에서 나오면은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행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에는 이런 브라만교가 사실은 허망하다, 거짓이다. 뭐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 도달하면 생사가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는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중에 근본적인 것, 보다 본질적인 우리 자신은 정신, 마음이다. 이 정신, 마음은 본래 그 자체로서 만족스럽고 온갖 지혜와 공덕이 가득 차 있는 것인데 이 몸이 붙어가지고 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몸 때문에 생사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이 몸뚱이를 정신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작업, 이걸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행을 하면 우리의 몸에 있던 까르마, 업이 소멸돼 가지고 업이 다 사라져 버리면 저절로 몸하고 마음하고 정신하고 육체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론이 그럴듯하지요. 이런 걸 보고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론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해보신 거예요. 악업을 짓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행동을 안 하죠. 이제 뭐 틈만 있으면 먹고 앉아서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갖가지 고행을 하면서 그 수행법에 맞춰서 수행을 해보시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몸만 고달프지 달라진 게 없어요. 고행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행을 멈추고 보리수로 나아가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명상은 인도의 요가 명상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 요가 명상하고 이제 뒤섞여 가지고 이게 무슨 불교의 선정 수행인지 아니면 인도 요가인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불교화가 돼가지고 마치 불교인 것처럼 지금 그 수행 우리들의 그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가셔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삼매라고 그래요. 사마디. 부처님도 이때 이 삼매는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삼매하고는 좀 격이 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삼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다 온 정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늙어 죽는다는 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뭔가 늙어 죽음이라는 현상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늙어 죽음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어야만 늙어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게 자기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늙어 죽는다는 사실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만 늙어 죽는다는 사실이 나타납니까? 생이 있어야만 노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는 걸 우리는 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의 발단, 이것의 원인, 근거는 무엇이냐? 태어납니다. 태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무엇이 근거가 있어야 어떤 근거에서 태어난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태어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불교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했던 그러한 수행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른 불교 수행법인 것이지, 이런 건 제껴버리고 다른 식으로 또 수행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당한 수행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노사는 왜 있는가? 생 때문에 노사가 있다. 생은 왜 있는가? 유 때문에 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유라는 것은 이 연기를 우리가 통찰해 보면 우리들의 상식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처님께서는 생은 왜 있는가? 태어남이란 왜 태어남이 있죠?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지 뭐.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태어남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두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연기법에서는 부모님한테 두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12연기를 통찰하시는 가운데 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늙어 죽는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문제는 내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입니까? 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그 부모가 낳아놓은 내가 죽는다면 그 내 생사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지.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고를 해가지고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존재, 태어난 나의 존재가 실제로 부모님이 낳아준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낳아준 몸뚱이는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놈이 뭐 죽을 걱정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태어나서 현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비잉,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놈이 있으니까 지금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존재로는 바로 이 유의 실상을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를 제가 이 강의에서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해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유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부처님은 그 통찰을 해보면서 유는 취를 연하여 있다. 취는 애를 연하여 있다. 애는 수를 연하여 있다. 수는 촉을 연하여 있다. 촉은 유깁을 연하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사유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쭉 통찰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시게 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무명,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무지로 붙어서 12처라고 하는 의식 상태를 우리들의 삶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구조는 12입처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때 우리들의 의식은 항상 그 안에 보는 놈, 듣는 놈이 있다는 생각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보이는 것은 또 보이는 것 속에는 그것을 그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실제가 저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잘못된 의식 구조로부터서 중생들의 존재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그 12입처로부터서 식이 발생해가지고 그 식이 발생하게 되면은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느낌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갈망하고 취해가지고 존재화시키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세간, 우리가 모든 존재들의 세계는 사실은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서 벌어지는 세상이다. 생사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 세계인 것이지 이 바깥 세상에 생사의 세계가 있고 그 생사의 세계를 떠나가면 생사가 없는 세상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이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선인이 신선이 어떤 천신이 찾아와 가지고 걸어서 세상의 끝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세간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세간은 어떤 세간인가? 나는 항상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 몸속에 있는 세상에서 생사도 벌어지고 거기서 열반의 세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간단히 좀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10쪽에 보시면 쌍유타 니까야 록가라고 하는 경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세간의 집인가? 이제 불교에서 세간은
고와 이제 괴로움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은 괴롭기 때문에 세간을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출세간, 그럼 이건 이제 열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괴로운 세계는 생사의 세계고, 생사의 세계는 존재로부터 말미암은 세계죠.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간은 세간은 어떻게 어떤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세간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안과 색에 의존하여 안식이 발생한다오. 셋의 만남이 촉이라오. 촉에 의존하여 수가, 수에 의존하여 애가, 애에 의존하여 취가, 취에 의존하여 유가, 유에 의존하여 생이, 생에 의존하여 노사와 우비고뇌가 함께 있다오. 이것이 세간의 집이라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지각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밖에 있는 세상을 본다. 안에 있는 내가 밖에 있는 세상을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는 게 중생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전부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고 보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내 입처, 외 입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의식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별하게 돼요. 그 모든 분별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제 무지와 욕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분별이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이걸 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촉이 일어나면 이 촉에 의존해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촉은 내용은 우리들이 전부 세상을 보면서 좀 다르게 느끼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의식의 세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수라고 그래요. 수. 이 수에 의존하여 애가 생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 그걸 또 갈망하게 됩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또 하고 싶어 하죠. 이런 걸 애라고 그래요. 애, 갈망.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연료처럼 그런 것들이 취해져 가지고 그것이 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고 없어지는 걸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야 그놈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고 없어졌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허공은 생기고 없어지지 않은지 아세요? 허공은 우리가 구별해 놓을 그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이 안 되니까 허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허공이라는 것은 뭘 대상으로 허공이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앞에 뭐가 보이죠? 그럼 이게 이제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치워버리면 그 대상이 사라졌죠. 그 자리를 우리가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이 본래 존재하는가? 이게 그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여기 있던 공간 어디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공간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되지 않는 대상을 이름해서 공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도 생기고 없어져요. 존재니까. 왜? 전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누가 거기다 집을 지어버렸어. 그러면 그 공간이 없어졌다 그러죠. 누가 집을 허물어 버렸어. 그럼 공간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없는 것도 생기고 없어진다는 이름, 없는 것도 이름을 없는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없던 것이 있다 없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있다 없다 생긴다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실제로 뭐가 있어갖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이다. 이걸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간은 이렇게 12입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분별심이 발생해가지고 그 분별심의 근거에서 의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갈 때 애취유가 생기고 그 애취유에 의해서 세간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세간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쌍유단 니까야 록과라는 경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함경에 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 활동과 형색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발생한다. 이들 셋의 만남이 대상 접촉이다. 대상 접촉에서 느낌, 생각, 의도가 함께 발생한다. 이 네 가지 무색음과 시각 활동과 형색, 이것들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에서 사람이라는 관념을 만들고 중생, 나라, 마토사, 마나바, 사부, 복가라, 기바, 선두라는 관념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나라라는 것은 이것도 사람이라는 말을 산스크리트로 표현할 때 나라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인간,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이름이 틀릴 뿐이지 동일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 마투사, 마누사 이것도 인간이란 뜻입니다. 마나바는 이제 젊은 청년이란 뜻입니다. 사부, 복가라, 뿌드갈라 이것도 이제 사람이란 뜻이고 기바라는 것은 수명, 선두, 자나 이런 모든 인간에 관계되는 모든 언어들은 우리는 마치 정신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12처에서 연기한 이러한 오온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름 붙여놓은 개념,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내가 코로 냄새를 맡고 우리는 전부 여러분들이 하면 전부 내가 했다 그러죠.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런 생각을 전부 해요. 그러면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것은 대상이죠. 이런 기본적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구조를 부처님은 지금 쭉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존자는 이름이 이러하고 성은 이러한데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고락을 받고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오래 살고 수명은 이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름이 누구 아무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다 아니면 괴롭게 가난하게 살다가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마치 태어나서 죽는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살다 죽어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12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구들이여 이것은 관념이고 기억이고 언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기억된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만 가지고 나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신비한 없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보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부처님이 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제대로 못 본 걸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교는 공부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지 세상에 다른 사람 못 본 걸 자기만 볼 수 있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계는 있지도 않고 그런 세계를 보려고 하면 이제 좀 뭐랄까요 바른 수행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설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이제 말로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부처님은 이 기억이고 관념이고 언설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유리, 컵, 시계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서 이름이 사라져 버리면 그 존재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관념, 기억, 이름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고 유의이며 의도와 소원을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무상하고 유의이며 의욕과 소원을 인연으로 생긴 것,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그리고 다시 그 괴로움이 생기고 또다시 괴로움이 머물고 또다시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다시 괴로움이 거듭하여 나타나 생기는 일체가 모두 괴로움이다.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이러한 괴로움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게 계속 거듭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은 괴로움이다. 이 고성제지요, 고성제. 그래서 만약에 그 괴로움을 남김없이 끊고 남김없이 토하고 욕탐을 멀리하고 없애고 그쳐서 다른 괴로움이 상속하지 않고 출생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멸이고 이것이 승묘이며 남은 것을 모두 버리고 모든 갈망하는 마음이 다하고 탐욕이 없고 멸진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무상하고 유의인 기억과 관념과 언설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거. 거짓된 허망한 생각들이 쉬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고요한 열반이다. 그 열반을 우리가 구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열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유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허망한 존재 속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망한 유의의 존재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목표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이런 걸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유의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은 결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부처님께서는 직접 태생이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빼어난 용모에 뛰어난 재능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몸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내재해 있는 이 기본적인 괴로움들은 똑같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왕으로 살아가나 종으로 살아가나 유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사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은 차이가 없다. 여기를 벗어나서 사는 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불교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기복을 하고 복을 빌고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목적은 아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열반이 무엇인지 생사를 떠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시간에는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반의 세계, 가치 있는 세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